9월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프리퀄 세 번째 시간이자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3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저 1번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저 위쪽에 있는 2번 하란에 도착해서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더 이상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그냥 하란에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러던 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의 이름을 크고 놀랍게 영광되게 할 거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아브라함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도착 사실을 전하면서 아브라함 그냥 가나안 갔어 라고 평범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전했어요. 여러분, 마침내 들어갔다 이 표현,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냥 평범한 길은 아니었다.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은 길이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물리적인 거리가 결코 짧지 않았죠. 아까 보신 지도처럼 이라크를 출발해서 튀르키예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서도 그렇게는 안 가요. 그런데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먼 거리였고요. 또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참을 살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렸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으니 성경은 마침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펼쳐질,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 새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껄렁껄렁 갔는데 마침내 도착했구나, 와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그건 그냥 간 거지, 그냥 도착한 거지. 마침내, 와 결국,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뭔가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앞에 예상 밖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했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가나안에 가면 거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데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씨족 사회였습니다. 한 마을에 가족, 친척,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이방 땅에서 혼자 사는 게 더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 사회, 시족 사회 마을에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나 오늘부터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 뿐더러 환영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 뭔데 왜 여기 와서 살지? 이 마을은 우리 가문, 우리 부족 건데. 즉 이방인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누리던 게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n분의 1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온전히 늘어나는 걸 한 사람 더 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문, 그 시족에서 이방인들을 환영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밤 잘 곳이 있어야죠. 살 집이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집 구하러 어디 가세요? 부동산 가시죠. 아브라함이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살 곳 있나요? 그러면 집주인 집 나온 거 소개해줘서 계약 잘 맺으면 그 전 주인이 여기 사세요 하고 싹 치워가지고 이제 이사 나가줄까요? 아니에요. 고대에는 부동산 거래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나도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살 곳에서 내가 머물 집을 얻는 방법은 하나예요. 전쟁을 해서 무력으로 빼앗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살아라,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꿈꿨던 건 이래였어야죠. 막 산 좋고 물 좋은 풍경 좋은 곳에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도 그냥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도 데려가고 자기 가축들, 종들 다 데리고 갔어요. 큰 무리였을 거예요. 그럼 그 무리가 살 수 있는 광활한 대지가 막 물 흐르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그런 대지가 텅텅 비어 있었어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즉 좋은 곳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완전 낚인 거 아니야?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까 우리 살펴봤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은 주셨어요. 여러 복을 주셨는데 그때는 땅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차지할 땅이 없어 보여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복을 더 주십니다. 말씀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땅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약속을 다시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같은 구절에 이어집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그곳에서, 바로 거기서.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법 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근데 눈앞에 내가 살 땅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가진 기대, 믿음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가진 신앙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진 기대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부딪히고 있을 때 그 자리,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뿌듯하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예상대로
아멘은 없네요. 네. 우리가 이런 질문에 아멘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막 소리내어 기도하는 중에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서 마주하는 세상은 내가 교회에서 기대하는 세상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좀 다시 세팅되어 있으면은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고 무슨 말씀을 받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거침없이 돌아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끼어들 여지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느꼈던 그 자리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이어갔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 믿음과 나의 현실이 충돌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옵션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강조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권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권할 때도 있고요. 또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오늘은 살포시 광고만 나갔지만 전주쯤 됐는데 막 수강생이 적다? 그러면 막 몰라요. 누구 일어서세요. 수강 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어떤 때는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 이런 가르침도 전할 때가 있죠. 또 우리 지난번에 철야기도 했을 때, 또 수련회 때 히든 프레이어 진행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라고 여러분을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세요. 오늘도 계신 걸로 압니다. 혹시 예배 후에 교회에 대한 소개, 교회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받고 싶으시면 저와 잠깐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요, 보통 언제 제일 많냐? 12월 연말 그리고 1월, 2월 연초에 가장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가 바뀌면 그래도 뭐를 결심하게 되잖아요. 새로 내가 올해는 뭐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교회에 가는 거, 또 내가 한동안 쉬었던,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도 이제 새해쯤은 한 번쯤 해보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연말, 연초에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8월 달에 새신자 졸업식은 여러분이 계세요. 지난달에도 우리 13분이 새신자 졸업을 하셨죠. 근데 2월에 이뤄지는 졸업식은 조금 적어요. 우리가 올해 2월에 3분 졸업하셨습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제가 그런 패턴을 한 2년 정도 보게 되니까 올 봄에, 올 상반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가을 겨울에도 새로 오시는 분이 봄 여름처럼 많지는 않겠지. 그러니 올해 하반기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러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안에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전도해야겠다는 마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좀 이끌어 보자라는 마음이 늘 있었지만 이걸 언제 시작하지?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어떻게 이 마음을 공유하면 좋을까? 그게 제 안에서 정해지질 않으니까 그냥 계속 미루게만 되더라고요.
계획은 잡아 놓았는데 날짜도 한번 정해 보았다가 요때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또 미루게 되고, 그게 저의 지난 몇 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주 전이었나요? 금요심야 기도 예배 때였습니다. 수련회 때 성경 특강도 해주셨죠. 우리 최한성 목사님께서 가까운 사람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 일이 중요하다. 그 일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자.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그날 그 말씀이 딱 저를 위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 전이었겠죠. 이번에도 금요심야 기도였습니다. 기둥교회에서 전도팀을 맡고 계신 백남우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셨어요. 백 목사님이 무작정 친구랑 같이 기타 들고 나가서 전도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 또 무작정 시작했던 전도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그걸 이제 말씀 중에 이야기하시는데, 그날 말씀 역시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저를 위한 말씀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야, 안 목사 너도 그냥 나가. 무슨 준비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 그냥 이끌고 나가. 내가 나가서 전하라고만 했지 언제 뭐 더 하라고 했니? 근데 왜 자꾸 준비가 필요하다고 미루고 있어? 그냥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해. 그것만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그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내내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고 싶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도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나설 수 있도록 누가 와서라도 좀 이렇게 잘 준비를 좀 시켜줬으면 하고 여러분부터 바랬어요. 해야 된다는 이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죠. 근데 할 자신은 별로 없었어요. 신앙과 현실이 부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랬던 제가 결국 답을 얻었던 건 뭐 유명한 책이 아니었고요. 능력 있는 특별한 분의 말씀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늘 참여하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기 전에 3가지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루디아 찾기 프로젝트, 지금 기둥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거냐?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한때는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그런 우리의 가족, 또 그런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연락하고 또 예배에 초대하고 권면하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 루디아 찾기 프로젝트를 동일한 프로세스로 미라클 기둥교회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필라장님들에게 지난주 필라 리더 모임 때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시고 각 필라별로 모이시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중고등학생 때는 같이 예배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친구, 또 한때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그냥 공동체가 부담스러워서 오전에만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는 친구, 코로나 전에는 늘 같이 예배했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뭐 우리의 가족, 그런 친구 아마 주변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시 이곳에 발걸음 옮기도록 청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필라원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필라 안에서 최소한 한 사람, 뭐 2사람, 3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같이 이 친구를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한번 청해서 우리 필라의 새로운 인물로 정착시켜 봅시다 하실 분들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하셨으면 그 대상에 대한 뭐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마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시겠죠. 네,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라 전체가 대상자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지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앞으로 남은 9월
또 10월까지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우리 필라는 프로젝트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할게요.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왜? 필라는 이제 12월 말이 되면 끝나니까 그래도 한 11월에는 와야 우리 필라, 우리 공동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지 않게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로 그 친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다려서 정말 그 한 사람 혹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왔을 때, 아, 정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한 두어 달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여러분 각자의 필라에서 누군가 한 명씩을 품어주는 그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대상자로 정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맥세이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세이프는요, 맥도날드 맞은편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신중동역 옆에 그 사거리에 롯데백화점 있죠? 그 롯데백화점 옆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 맥도날드와 롯데백화점 뒤편 사이에 이제 아래는 지하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처럼 되어 있는 넓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친근한 단어로는 노방전도가 될 거예요. 4번에 걸쳐서 맥세이프를 진행하겠습니다. 10월부터 해가지고 긴 연휴는 일단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연휴 끝나고 10월 15일부터 더 추워지기 전에 11월 중순 11월 15일까지 전부 다 토요일이고요. 전부 다 낮 1시입니다. 필라별로 날을 정하셔서 같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요 얘기도 오늘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우리 필라가 요 날짜를 정했는데 저는 그때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다른 날 오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세이 찬양팀, 다이브 찬양팀 연습 없는 주간에 그냥 찬양팀이 뭉쳐서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미리 날짜를 받고 신청받지는 않겠습니다. 조사하진 않을 거예요. 누가 언제 올 건지 다 제가 조사하진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 원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딱 하나는 먼저 정하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별 간사님 오셔서 처음 버스킹 예배 그 앰프 나눠주는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처음 버스킹 나갔을 때 얘기 기억나시나요? 교회에 가가지고 이야기했죠. 나 이제 버스킹 나갈 거야. 밖에 나와서 예배할 거야 했더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한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있어서 첫 버스킹 예배도 굉장히 든든했다. 마중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최소한 한 번씩만 오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목사님 저도 전부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도 해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두렵기도 했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저와 함께 4번의 전도에 다 참여해 주실, 마중물이 되어 주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디폴트가 되어 주실 분은 몇 분이든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10월 이후에 있는 4번의 맥세이프 같이 여러분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 분, 두 분만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에 현실이 부딪혔을 때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도요, 늘 부담만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었던 곳은 그냥 평소와 똑같이 제가 늘 머물던 그 예배 자리였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믿음으로 저 거친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교회인 거죠. 신앙과 현실이 충돌할 때 아브라함은 그때 제단을 쌓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새 힘이 되었고요,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말씀이 소용없는 듯 여겨질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주셨던 약속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내가 새 힘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첫 번째 옵션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갈등, 의심, 혼란이 생길 때 아브라함처럼 가장 먼저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